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449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449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하는 길은 주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자, 성경 말씀 신명기 2장 13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13절에서 15절 구약성경 262면에 있습니다. 자, 세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 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랬다가 광야에서 38년을 더 허비한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38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던 곳에서 방향을 돌려가지고 다시 광야를 향해서 갔다는 말입니다. 목적지는 가나안인데 목적지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됐다는 말씀이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민수기 12장에서 13장에 나오는 정탐꾼 사건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가 봤었죠.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만 믿고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 일이 지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반대 방향으로 가서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날 동안을 세일산에서 두루 다녔다고 했는데 우리가 보았듯이 14절에 보면 그 기간이 38년이라고 했습니다. 그 방황의 기간이 38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광야에서 계속 떠돈 것입니다. 제자리 걸음한 것입니다. 불평과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정탐꾼들의 보고가 둘로 갈렸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믿음으로 더 믿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나아갔으면 허송세월을 하지 않았을 텐데 열 정탐꾼의 부정적인 소리만 듣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뒤로 돌아가려 했기 때문에 지금 38년을 허송세월하고 그 당시에 성인들은 다 죽고야 만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하고 그러면 시간만 보내면서 인생을 허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이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시간만 그냥 보낸다고 해서 이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연조만 많이 쌓인다고 해서 연조만큼 신앙이 성숙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겉돌기만 하면 이 성장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연조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의 교제, 순종 이런 것들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맨날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니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오래 했는데 믿음 생활의 연조는 오래됐는데 늘 부족하고 어린아이 신앙에서 자라지 못하고 잘 모르고 확신도 자기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간증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간증이 별로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그 풍성함에 대해서 체험이 없고 늘 미지근한 상태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죠. 능력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경험한 체험이 늘 풍성하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체험이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풍성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위대하고 높으신 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하고 높으신 분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내 삶에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물단지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이시죠. 보물단지가 있으면 뭐예요? 묻어놓기만 하고 그러면 그거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이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있죠. 네, 문지르기만 하면 나와가지고 주인님 뭐 해줄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하고 그런 존재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주시고 간증을 주시고 체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의 역사와 광야에서의 여러 도우심과 기적을 경험하고도 난관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다가 허송세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잘 섬기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길이고 시간을 가장 아끼는 길이고 힘을 가장 덜 들이는 방법이고 삶이 안정되고 평안할 수 있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내 지혜와 내 계산, 내 경험 이거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꾸 내 생각을 죽이고 나의 못된 것도 자꾸 죽이고 그래 가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보니까 제 삶의 모습이 이렇게 눈에 쭉 스쳐갔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였지만 그저 습관적인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교회 생활이었습니다. 말씀 보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순종도 하나님과의 동행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도 잘 알지도 못하고 훈련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늘 겉모습만의 신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능력, 인도하심도 어떤 때는 그런 것 같기도 하다가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다가 늘 신앙이 그냥 겉도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내 마음을 어떻게 만져주시고 상처도 치유하시고 힘과 능력이 되시는지 전혀 경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저 수박 겉핥기 정도 될까 말까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부터 대학교 3학년을 마칠 때까지 많이 방황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제 마음대로 살면 뭐가 그래도 더 자유롭고 더 나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점점 제 그 삶과 제 내면이 피폐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허무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과 찬양 중에 제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큐티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매일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삶을 주님께 맡기며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주님이 저의 위로자, 인도자, 보호자가 되심을 실감하고 많은 도움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제 내면도 제 삶도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제 마음을 드리고 제가 주님께만 전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제 마음에 있던 여러 가지 상처, 약점 이런 것들을 많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약하고 부족했던 제 내면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꿈을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소심하고 열등감 많고 그랬는데 전에는 꿀 수도 생각할 수 없었던 큰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어려움도 있었지만 순간순간마다 다 오셔서 힘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꿈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제 마음을 아주 담대하게 해 주셨습니다. 소심하고 움츠러 들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을 제 인격적으로 모셨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에 제 스스로가 너무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의지하고 따르는 삶이 훨씬 더 복되고 형통한 길이라는 것을 저는 제 체험으로 압니다. 제 삶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내 뜻과 내 계산 이런 것보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진짜 삶에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는데 38년이나 걸린 것입니다. 그 훈련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꼭 38년 걸릴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그러면 그 과정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고해가지고 일이 있을 때마다 불평하고 목이 곧아가지고 자꾸 원망하고 자꾸 옛날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안 되겠다 그래가면서 38년의 교육기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기간 꼭 있어야 되는 기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완고함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지식으로 남이 그랬다더라 하는 것으로는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러더라, 이것도 하나의 자극이지 그게 자기께 되려면 마음을 열고 순종하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음식의 맛이 어떻다는 것을 설명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의 맛이 어떤가를 알려면 자기가 직접 그 음식을 먹어보고 느껴봐야 됩니다. 그러면 100마디 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목회자와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하고 이끌어 갑니다. 설교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구나, 목사님 말씀 좋으네 이러고 나서 그냥 아무런 실천도 않고 그러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을 맛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뜻에 순종하니 내 삶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구나 하는 것을 체험으로 알아야 됩니다.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하거나 신앙생활을 중간에 방황하고 돌아와서 돌아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이제야 알게 된 것이 참 지난 세월이 아깝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늦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신앙에 방황하며 그 허송한 세월이 너무 아쉽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진작에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길 걸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고 한다고 해서 모양만 갖춘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순종하며 정말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그러는 것 속에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매사에 주님을 의지하고 내 뜻과 내 방식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을 낭비 없이 사는 방법입니다. 내 지혜와 내 생각 아무리 좋아도 그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라면 그만큼 낭비하고 허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음성 들으며 동행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인생을 허비하는 삶이 아니라 늘 주님 안에서 알차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그 코앞에 닥쳐서 믿음으로 한 걸음만 더 나아갔으면 그 오랜 방황의 세월을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저 자기들의 계산과 자기들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능력도 도우심도 인도하심도 다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38년을 더 허송세월하고 나서야 들어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그저 신앙이 교회 마당만 밟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내 뜻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날마다 시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가운데 그 능력을 맛볼진대 우리도 그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제 고집을 버리게 하소서. 완고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따르는 가운데 내 삶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삶의 능력을 경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서 내 인생은 왜 이러나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이전과는 다른 삶,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풍성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